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1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의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은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은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게 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난 명절에 끼었던 그 주간에 마무리 지려고 했는데 설교 일정이 좀 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아브라함에 관해 설교 마무리 짓고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 비유에 대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언급할 때 아브라함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죠.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며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들을 의롭다 하실 때 어떤 믿음을 보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할 때 그의 소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을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부르셨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있었어요. 그리 가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이 말씀에서 땅과 큰 민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던가요? 땅과 큰 민족이 의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던가요? 그게 나라라고 했습니다.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뜻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소명을 주신 겁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 하고, 이 나라가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통치하신다고요?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성도는 그에 대해서, 그 통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해야 되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가를 증거해야 돼요. 교회에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런 소명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일 것 같으면요, 죽을 때 가서나 믿지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일찍 부르시는 것은 바로 이런 소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지요. 지난주일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을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장지를 위해서 해쪽 속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 그 굴 있는 밭, 이 두 가지를 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해족속들에게 그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땅, 그 밭, 그 굴을 내게 파시오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주, 내 주여.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주여라고 불렀어요. 또요,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십니다 이랬습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호칭이에요. 종들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 쓰는 호칭입니다. 주인이 바로 그겁니다.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우두머리 또는 군주라는 뜻이에요. 왕이란 뜻이죠. 왕. 당신은 우리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왕입니다. 군주입니다. 라고 불렀던 것이죠. 당시의 아브라함은요, 해쪽 속에 변방에 붙여먹고 사는 비주류였어요. 해쪽 속에 땅이 넓은데 저 한쪽 귀퉁이에 붙여먹고 사는 그냥 비주류. 그래서 히브리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비주류라는 뜻이에요. 군사력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해쪽 속에게 비할 바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 해족속이 내 주여라고 불렀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우리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해족속이 그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존경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렇게 부를 수가 없지요. 그 두려움과 존경심이 어디서 왔다고 했습니까?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오랫동안 지켜봤거든요.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존경심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 마음에서 아비멜렉은 두려운 나머지 아브라함에게 우리와 불같은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한 것이고, 해족속은요, 내 주라고 불렀고, 당신은 우리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교회는 이런 존재감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세상 교회에 대해서 이런 존재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이런 존재감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실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교회. 그리하므로 저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야 될 소명이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숭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을 보면서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잊어버리만 하면 한 번씩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존재감이거든요. 만일 우리가 이런 말을 평생에 듣지를 못하고 산다면, 나를 보면서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안 듣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 막벨라 굴과 그 밭을 팔라고 했을 때 헷족 속의 원로들이 우리 중에 있는 좋은 묘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상으로 기증하겠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정중하게 몸을 굽히면서, 그건 절했다는 뜻입니다. 몸을 굽히면서 저 에브론의 밭과 그 굴을 나한테 파세요. 돈을 받고 파세요. 내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매장지로 파세요. 다시 한번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에브론이 땅 주인이었어요. 그 밭 주인이었습니다. 에브론이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 밭과 그 굴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례를 치르세요.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말치레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법정이었거든요.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법정이었어요. 법정. 여러분들이 듣는 가운데서 내가 이 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한 말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말이에요. 따라서 그 말은요, 진정성이 있는 말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다시 몸을 굽히면서 아닙니다. 꼭 값을 받고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돼서
내 소유의 매장지로 삼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에브론이 또 정중하게 말합니다. 정중하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돈을 주고 살고 판단 말입니까? 그 땅이 400세겔이지만 그러지 마시고 이 땅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장례를 치르십시오. 또 요청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거절합니다. 이번에도 정중하게 사용하고 돈 400세겔을 주고 그 법정에서 여러 증인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 땅과 그 굴을 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를 장사를 치렀습니다. 훗날에 그곳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불렀어요. 헤브론. 성경 보다 보면 여러분들의 헤브론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땅을 가져본 거예요. 자기 소유의 땅을 처음으로 가져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고 그 땅에 들어왔을 때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마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까지 안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서야 주신 땅이 겨우 이거예요. 매장지. 묘 쓸만한 땅. 겨우 그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자기 땅을 가져보지 못하다가 자기 소유의 땅을 처음 가져본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땅은 헤브론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우연히 그 땅에 살다 보니까 그 땅을 사들이게 됐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땅을 살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헤브론 땅은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뒤에 두루 다녀보다가 정착한 땅이에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도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헤브론 땅에 거주했습니다. 야곱은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형이 죽인다고 덤벼들었을 때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그가 정착한 땅이 바로 그 땅이었어요. 헤브론이었어요. 그 후에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 살았습니다. 거기 살다 거기 죽었어요. 죽으면서도 자기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뭐라고 남겼냐면 내가 죽거든 나를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 땅, 우리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그 땅, 그 땅에 갔다가 나를 장사하라 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길은 먼 길이었어요. 장례 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이 드는 장례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요셉은 바로 그 땅에 가서 자기 아버지를 장례를 치릅니다.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이 사들인 막벨라 굴이고 막벨라 밭이었어요.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땅을 사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헤브론 땅에 거주했고 떠났다가도 그곳에 돌아오고 먼 나라에 가서 죽었을지라도 거기에 와서 장사한 것을 보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지요. 그 땅에 대한 어떤 뜻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주마, 이 땅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말씀. 지금은 고작 해봤자 그 손 한 뼘밖에 안 되는 그런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중가를 주면서 그들의 선의를 거절해 가면서 그 땅을 사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아니었다면 그것을 굳이 사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것을 굳이 살 필요가 없었다고요. 야곱도 거기까지 가서 나라의 장례를 치르라 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그들의 선의를 물리치면서까지 자기 소유의 매장주로 삼았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의 모든 가치, 우리의 소망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요?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나라,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크기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땅은 손바닥만한 땅이었습니다. 나라를 세우기에는 어림도 없는 땅이었어요. 언약이 아니라면 굳이 매입할 의미가 없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소유로 매입했다는 것은 언약 때문인데 그것이 얼마 안 되는 것일지라도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예고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고하는 의미. 비록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요원하게 보일지라도 그 땅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표를 남긴 것이죠. 이 땅에 장차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예고의 성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게 이루어지겠는가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400년 후에 보십시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고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보잘것이 없는 그 한 뼘의 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 땅의 소유권자가, 상속권자가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거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 내 땅이라고 하는 이 밭대기 조금, 이 굴 하나 이것이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거든요. 그거 누가 인정해 줬겠냐고요. 그거는 누구와 누구만 아는 사실이에요. 누굴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말을 입번 것도 못해요. 그 말의 땅은 다 비웃습니다. 웃어버려요. 요즘은 장례를 치르면 공묘지에 장례를 치릅니다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공농묘지 아니면 돈이 좀 있으면 남의 산에 산 가운데 묘를 쓸 땅을 조금 매입해서 묘지로 해서 그 땅을 썼습니다. 묘를 썼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산에 조그마한 땅을 얻어서 사서 사들여서 묘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산 내 산이야. 말이 됩니까? 묘 하나 써놓고 저 산 내 산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훗날에 보니까 그 산이 그 사람 산이 돼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작 자기는 이제 묘 하나 쓴 것밖에 땅이 없지만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려주시기로 하셨다고 하는 자기가 상속권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그까지 땅이 별것이냐 표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서기 전까지는 다 우습게 봤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다. 믿은 것이지요. 비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발붙일 만큼도 얻지 못했다고 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껏 묘지 이 조금밖에 얻지 못했다 해도,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어요. 만일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일로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실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가라고 한 땅이 이 땅인데 저한테 이 땅을 주신다고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죽을 날이 다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을 안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하고 돌아갈 수 있었다고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나가실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었으면 그는 돌아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 16절을 보시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세상에 있는 본향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충분히 주지 않았으므로 돌아가고자 했다면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본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에.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가치와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이 세상에 미련이 많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권사님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리라, 이런 말씀들을 쉽게 들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좋아요. 이런 믿음은 세속화된 믿음이에요. 세속화된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못 받았어요. 고작 손바닥만한 땅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란,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란 사실이 내가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다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살고, 오늘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겨보기 힘든 시험이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